10장 1절로부터 보시겠습니다. 아람 왕 베나닷이 자기의 모든 군대 곧 그와 함께하는 32명의 왕들과 말과 병거를 모았다. 그가 올라와 사마리아를 포위하고 그 성읍을 공격하였다. 그가 사신들을 그 성에 있는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보내어 그에게 말하기를 베나닷이 이렇게 말한다. 내 은과 금은 나의 것이고 내 귀한 아내들과 자식들도 나의 것이다 하니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시여 왕의 말씀대로입니다. 저와 제게 속한 모든 것이 왕의 것입니다 하였는데 사신들이 다시 들어와 말하기를 베나닷이 이렇게 말한다. 내가 전에 사신을 내게 보내어 내 은과 금과 내 아내들과 자식들을 내게 바치라고 말하였다. 그러므로 내일 이맘때 내가 내 신하들을 내게 보낼 것이니 그들이 내 집과 신하들의 집을 샅샅이 뒤져서 내 눈에 귀한 것은 모두 그 손으로 빼앗을 것이다 하였다. 6절까지 말씀 우선 봉독해 드렸습니다. 북쪽 현재 지금 되어지는 상황은 하여튼 이렇게 남북이 분열되어져서 북쪽 이스라엘 여로보암이죠. 연도는 930년을 기점으로 해서 남쪽 유다 이때부터 국호가 좀 이렇게 명칭이 좀 달라졌다 그랬죠. 남쪽을 유다라 부르고 북쪽을 북이스라엘이라 이렇게 이제 명명을 합니다. 그래서 유다라고 하는 이유는 남쪽은 유다, 야곱의 12아들 가운데서 유다가 있었습니다. 그 유다는 야곱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는 왕족이 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대로 지금 이 유다 지파에게서 다윗이 출생을 해서 이스라엘을 남북으로 통일을 했었죠. 통일한 지 약 한 70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나라가 남북으로 분열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북쪽 이스라엘에 대한 지금 하나님께서 예언을 해주는 겁니다. 그 북쪽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은 좋은 예언이 아니고 결국은 이제 역사적으로 보니까 722년도에 패망을 하게 되죠. 왕조가 완전히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과정을 지금 이제 하나님이 예언하시는 이유가 바로 뭔가 이쪽 역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이제 언약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구체화시켜서 알려준 핵심 내용이 언약이죠. 그 언약의 내용은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워주고 그 나라를 이제 그 나라의 진정한 통치자인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이 나라를 하나님이 잘 보존해 주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그 언약에 기초해서 하나님이 섭리를 해 나가시는데 북쪽은 여기에서 이제 이탈해 버린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해 버리고 자기들의 판단, 아까 어느 분 기도하실 때도 뭐 우리 자체가 살면서 늘 괴로운 이유가 내 중심적인 판단,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소원 그런 것들 때문에 피곤해지는데 그것 때문에 여기서 나라가 이렇게 분열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열되었으나 결국은 분열된 나라는 사람의 뜻으로 출발해서 그 뜻을 이루고자 했지만 결국 이것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진다는 사실 그걸 이제 알게 하려고 언약을 했고 이것이 북쪽이 이렇게 했지만은 결국은 망한다. 이게 처음 시작할 때는 여기가 10지파 반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12지파 우리로 말하면은 뭐 12도 이런데 그 중에 한 도 빼놓고는 나머지는 다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12지파 가운데서 10지파 반이 북쪽으로 올라갔고 남쪽은 유다지파와 베냐민 그것도 반지파 정도만 남아가지고 나라가 지금 이렇게 명맥만 유지하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그 기준으로 보면은 북쪽이 훨씬 막강하죠. 그래서 북쪽이 반드시 이때도 남북으로 지금하고 똑같아요. 우리나라하고도 비슷해요. 남북이 항상 이렇게 막 대치 상태에 있으면서 전쟁을 치르고 하는데 얼핏 보면은 뭐 북쪽이 막강하니까 북쪽이 늘 승리하고 북쪽이 막 영원히 존재할 것 같고 남쪽은 언젠가는 시들어질 것 같은 그런 판단을 사람이 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북쪽에 이제 이 언약대로 북쪽을 망하게 하시는데 첫 번째 표적을 보여주시고 두 번째가 예언을 하는 겁니다. 이게 표적과 예언을 하나님께서 북쪽에 보여주시는 이유가 뭔가? 하나님이 하시는 섭리의 목적은 딱 한 가지예요. 내가 언약대로 남북의 역사를 섭리해 나가시는 여호와인 줄 알아라, 그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내용은 우리가 읽고 다른 것을 탐색하거나 다른 것을 찾는 게 아니고 표적을 통해서도 예언을 통해서도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역사가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예언대로 진행되는 역사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지금 이 역사가 진행되어지는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 남북의 국가의 역사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구나. 이걸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해서 다른 신 섬기지 말고 또 인간의 욕망대로 살려고 하지 말고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게 하며 하나님을 경외케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의도이며 목적이죠. 그걸 지금 알게 하시려고 지금은 북쪽을 하나님께서 도구로 들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처음에는 이렇게 놀라운 기적금, 죽은 아이도 살려내고 그 다음에 양식이 다 떨어졌는데 그 양식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표적도 보여주고 이제는 예언을 통해서 해주는데 그 예언이 승리, 저주, 거짓입니다. 예언이 뭔가? 첫째는 이때 북쪽 이스라엘 왕이 아합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합 왕에게 예언을 해주는데 전쟁에 승리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승리했는데 그 다음에는 저주를 예언합니다. 저주를 예언하시는 또 이유가 이제 본문에서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인 예언은 뭔가 하면은 거짓을 예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고 저주받게 하시고 그 다음에 백성들로 하여금 미혹되게 하려고 결국은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진실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해 주는 게 진실이고 거짓은 뭐가 거짓인가? 인간의 욕망을 부추기고 인간의 생각과 욕심대로 된다고 해주는 것이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진실보다는 거짓을 좋아합니다. 진실은 내 생각이나 내 욕망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것이 진실이고 진리고 거짓은 뭔가? 인간이 열심, 정성, 지극, 충성도에 따라서 인간에게 보상이 주어진다고 가르치는 것이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이외의 모든 종교는 전부 다 인간에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성경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올바른 교회 외에 모든 교회와 이방 종교들은 전부 다 거짓을 가리키는데 성경대로 하는데 뭐가 거짓이냐라고 반문할 수 있겠죠. 성경대로 하면 뭐합니까?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저자의 뜻대로 성경을 풀어서 설명해 주지 않고 자기가 필요한 내용을 가지고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지금 공급해 주면서 자기들끼리 지금 주고받고 있으니까 그것이 거짓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지난 시간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하여튼 이방 종교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이 기독교, 그래서 우리를 민주주의도 과거에는 한국적 민주주의라 그랬듯이 기독교도 이게 한국적 기독교입니다. 한국적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뭔가? 말 그대로 기복신앙입니다. 기복신학의 형식은 뭔가? 내가 드린 만큼 받는다는 것이 기복신학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는 일반적으로는 인과 응보라 원인과 결과가 있다. 그 원인이 뭔가? 네가 신에게 얼마만큼 열심히 하고 충성하고 얼마만큼 많은 것들을 갖다 바쳤으면은 그 농도에 따라서 신은 너에게 무엇을 준다. 이것이 거짓 진리고 거짓 신이 하는 행태지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이 시대에도 하나하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예언 그러면은 미래를 얘기해 주는 것이 예언인데 그 예언의 내용이 바로 뭔가?
우리 생각에는 좋고 나쁜 것이 있어서 어떤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에 관심을 가질 수 있지만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예언이라고 하는 형식으로 북쪽 이스라엘에게 섭리하고자 하시는 이유와 목적은 뭔가? 하나님이 예언대로 적중시키고 성취시켜서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 그거를 알게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고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종교들의 예언의 형식은 뭔가? 우리의 신우사를 마치는 거예요. 예. 아, 이번에, 설마 결혼한다고 궁합 같은 거 봤나? 그거 왜 보는가? 그런 거 왜 보는가? 그게 기본이 바로 뭔가 하면은, 이렇게 지금 나는 잘 돼야 될 텐데, 인간이 추구하는 세속적 기준에 그걸 우리는 보편적 가치라고 그럽니다.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때 보편적으로 다 추구하고 싶은 욕망이 있다는 거죠. 그게 돈이요, 건강이요, 명예요, 권력이요, 이런 것들이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 참 어떤 면에서는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걸 그냥 사구리 뭐 하는 겁니까? 계속해서 안 된다, 아니다, 그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뭡니까? 그럼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의 어떤 행위를 요구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더 좋은 것으로 주신 거예요. 근데 그 더 좋은 것으로 주신 것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지금 모른다는 거죠. 엄청난 것들을 주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5살짜리한테 아버지가 미리 유산을 땡겨가지고 한 200억 나가는 땅을 지금 얘 앞으로 해놨다. 걔가 그거 좋아요, 싫어요? 아무 관심 없습니다. 걔의 관심은 오직 장난감, 로고 이런 데 관심이 있는 것이지 땅 200억짜리 땅이 있으면 뭐예요? 돈 가치를 모르는 애들인데.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정말 가치로운 것, 절대적인 가치를 우리한테 주었는데 사람들은 이걸 모르니까 그냥 여기에서 필요한 보편적 가치만 추구하면서 그것이 마치 내 인생의 행복이고 내 인생의 의미인 줄로 알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아니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그럼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엄청난 것, 이걸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의 행위, 태도, 열심과 상관없이 거저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그걸 은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하나하나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깨닫게 해서 야 정말 이것은 의미가 없구나. 이것 자체로는 이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구나. 이것 자체로는 나에게 의미가 없구나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들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찾게 해서 인생의 방향과 행로를 이제 완전히 여기에서 이쪽으로 바꾸어 놓도록 해나가면서 섭리해 나가시는 것. 이걸 이제 찾는 것이 사실은 우리 기독교의 출발입니다. 신앙이란 뭔가 이걸 찾아가는 거예요. 이걸 찾아가는 것도 내가 찾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진짜로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해주고 그 다음에 궁금증을 증폭시켜주고 그리고는 이 말씀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 해주고 그 다음에 갖게만 해주면 뭐합니까? 여기 앉아 계시기만 하면 뭐예요? 이것이 또 깨달아 들려지게 해서 마음에 감동도 주시고 이걸 철저하게 하나님이 지금 다 하나하나의 과정을 통해서 섭리해 나가신다는 거죠. 이래서 이제 이런 예언들을 통해서 섭리해 나가는 첫 번째가 아람 왕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예언합니다. 그러니까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때는 굉장히 강한 나라입니다. 다메섹이 있고 여기가 이제 아람 나라인데 이게 이제 계속 여기가 이제 북쪽이에요. 그러니까 북쪽하고 바로 대치되어 있는 데가 아람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은 북쪽에 바로 대치된 나라가 중국이지요. 그러니까 이 북한 사람들이 중국에게 지금 완전히 밀착된 가운데서 자기 마음대로 뭘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우리도 또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미국, 여기는 중국, 약소국이니까 어차피 강대국에 종속되어 있는데 하여튼 간에 이 지금 이 북쪽 이스라엘에 아하방이 있었는데 여기서 지금 사신을 보내가지고 엄포를 놓는 겁니다. 야, 이제 우리 한번 여기 쳐들어 내려가겠다. 내려가기 전에 너희들이 알아서 겨라 이 말이죠. 가게 되면은 너희들이 있는 모든 귀한 것들 내가 다 가져온다. 그러니까 이 시대는 굉장히 원시적인 시대이기 때문에 전쟁에서 이기게 되면은 하나님도 그랬잖아요. 가나안 땅 정복하게 되면은 완전히 원주민들을 다 죽여라.
여기는 이쪽 사람들은 죽일 필요 있냐? 어떻게 해요? 이쁜 여자들 데리고 안에 삼으면 되고 뭐 돈 나가는 값어치 있는 물건들 다 착취하면 되고 해서 다 뺏어가겠다고 이제 선전포고를 지금 여기서 한 것입니다. 7절 이에 이스라엘 왕이 나라의 모든 장로들을 불러서 말하기를 너희는 이 사람이 악한 일을 꾀하는 것을 분명히 보고 알아라. 그가 내 아내들과 자식들과 내 은과 금을 취하려고 내게 사신들을 보냈으나 내가 그것을 거절하지 못하였다 하니 모든 장로들과 온 백성이 왕에게 말하기를 왕은 듣지도 마시고 동의하지도 마십시오 하였다. 왕이 베나닷의 사신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내 주 왕께 왕이 처음에 요구한 모든 것은 내가 행하겠지만 이 일만은 내가 할 수 없습니다라고 전해라 하므로 사신들이 가서 그 말을 전하였다. 베나닷이 그에게 다시 사신을 보내어 말하기를 만일 사마리아의 티끌이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들의 빈손을 충분히 채우게 된다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릴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사마리아 사람들이 여기는 수도가 사마리아잖아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완전히 그 사마리아가 무너져가지고 그냥 온데 먼지, 티끌이라는 건 먼지는 수량이 얼마나 많은 겁니까? 서로 친다면은 그런 먼지. 그러니까 10절에 말한 것은 사마리아가 성이 무너져가지고 그냥 그 먼지 티끌의 수보다 아람 군대가 더 많다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 이제 와서 그렇게 못 따르겠다고 하니까 뭐 그래? 사마리아에서 성이 무너져가 나오는 그 먼지보다 아람 군대가 훨씬 많다. 그런 의미로서 이제 말을 하니까 11절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갑옷을 입는 자가 갑옷을 벗는 자처럼 자랑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전해라 하였다. 이때도 아마 정치인들은 말을 이렇게 은유적으로 이렇게 많이 했나 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갑옷을 입는 자가 갑옷을 벗는 자처럼 자랑하지. 갑옷을 벗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전쟁에 이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북쪽에서 와가지고는 이 너희들 피라미드를 까불지 마라. 내가 한 방에 다 보내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북쪽에서 이 아람 왕이 하는 말은 무슨 소리냐? 어떻게 감히 너희들이 뭐 전쟁 여기서 지금 하는 답변이 우리가 지금 전쟁에서 이겨서 갑옷을 벗는 것과 같은 그런 입장을 우리는 취하겠다라고 얘기하니까 12절 베나닷은 북쪽 아람 왕입니다. 베나닷이 막사에서 왕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을 때 이 말을 듣고 그의 부하들에게 명령하기를 공격 대응을 갖춰라 하니 그들이 성읍을 공격할 대열을 갖추었다. 그러니까 바로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사신 보내가지고 야 우리한테 필요한 거 보내라. 여기서 못 보내겠다. 못 보내겠다 그냥 뭐 이렇게 바로 말하는 것도 아니고 뭐 우리 지금 뭐 갑옷 입었다 벗는 것처럼 승리는 우리 것이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냐 하면서 여기서 이제는 군대를 대열을 정비해가지고 이 북이스라엘을 침공하려고 하는 이것이 이제 1절로부터 1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때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나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많은 무리를 보고 있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겨줄 것이니 내가 여호와인 줄 내게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여기 나왔죠? 예언. 선지자를 보내어서 예언하시는 목적이 뭔가? 우리는 선지자를 보내어서 예언을 할 때 이기느냐 지느냐 흥하느냐 망하느냐 이번에 내가 대학을 가느냐 못 가느냐 하는 사업이 잘 될 거냐 못 될 거냐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이 예언을 하게 하시는 목적은 뭔가 하면 지금 성경에 그대로 나와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기 위해서 이제 내가 이 북쪽 아합왕 이 북쪽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한 북이스라엘 이스라엘 아합 왕의 군대가 북쪽 아람 왕의 군대를 이길 것이다. 지금 현재 상황하고 똑같습니다. 북쪽 북한군과 중공군이라 안 하죠, 여기서는. 중국군이 전쟁을 치른다면은 이미 군사 숫자에 비교가 되질 않아요. 죄송합니다. 저희는 초등학교 때부터 중공군이라고 배웠어. 북쪽은 괴뢰군이라고 배우고 중국은 중공군이라고 배웠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숫자상으로 군사력에 비교가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이쪽 남쪽이 전쟁을 치르겠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걱정하지 마라.
이제 한번 전쟁에 이기게 될 건데 그 이유는 바로 뭔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 14절 아합이 묻기를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실 겁니까? 전쟁에 이긴다고 얘기를 해주니까 누구를 통하여 하실 겁니까? 하니까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기를 각 지방 지휘관들의 젊은이들을 통하여 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니 아합이 또 묻기를 누가 전투를 시작해야 합니까? 라고 하니 그가 대답하기를 왕이십니다 라고 하였다. 아합이 각 지방 지휘관들의 젊은이들을 소집하여 보니 그들이 232명이었으며 그 후 그가 온 백성 이스라엘의 모든 장병들을 점검하여 보니 몇 명이에요? 7,000명. 이건 본정신 가지고는 치를 수 없는 군대입니다. 여기는 벌써 군대가 뭐 뒤에 전사한 숫자만 10만 명입니다. 전사한 숫자만 나중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여기는 뭐 벌써 10만 단위로 넘어가고 여기는 10,000명도 안 돼요. 근데 이게 지금 군대를 치르게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도 뭐 전쟁은 치르지 않았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이 스포츠도 일종의 총 없는 전쟁입니다. 이 스마트폰도 총 없는 전쟁이에요. 경제 전쟁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한국 인구, 요 조그만한 남한 인구, 북쪽 다 잘려가지고 남쪽 인구의 요 얼마 안 되는 5천만 명 되는 요 인구가 어떻게 미국 중앙에 본부를 치고 들어가서 거기에서 스마트폰이 아이폰과 대결을 한다? 그 뭐 이기기도 하고 뭐 비등한 관계로 가기도 하고 이게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아니 피겨의 선수들 숫자만 봐더라도 우리는 완전히 동네 수준이에요. 동네. 요 803도 요 동네 수준인 거기에서 한 명이 나와가지고 지금 세계에 뭘 받는 거예요. 전설이 돼버린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걸 스포츠로만 보는 게 아닙니다. 전쟁하고 똑같은 거예요. 7,000명과 10만 대의 이 전쟁을 치렀을 때 하나님께서 요 숫자로는 비교가 안 되지만은 북이스라엘을 이기게 하시는 것. 오늘날도 똑같은 예언적 계시입니다. 예언적 계시. 한국의 스마트폰이 세계를 강타하게 하시고 우리나라의 피겨 선수 그 여성 조그마한 여자의 하나가 전 세계를 지금 주먹거리가 되고 그뿐입니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이 남쪽 옛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 과거에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 지도에 한국이 잘 안 보였습니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지형적으로, 지리적으로, 뭐 공간적으로 보면은 이건 뭐 나라 이게 뭐 점 하나에 불과한 나라인데 어떻게 여기에서 세계를 제패하는 금메달이 나올 수가 있고 어떻게 경제적으로 이런 엄청난 나라들보다 우월한 위치에 자리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슨 한국 민족이 뭐 교육 방법은 그렇게 좋은 방법 아닙니다. 우리 다 암기 세대예요. 뭐 이스라엘이 교육이 최고인데 암기 세대인데 교육 방법이 좋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한국 사람들의 머리가 또 그렇게 특출난 머리도 아닙니다. 나쁜 쪽으로는 잘 돌아가도 좋은 쪽으로 이렇게 잘 돌아가는 편은 아니에요. 뭐 그렇게 뭐 우수할 만한 그런 유전인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더더군다나 남쪽에는 지하자원도 없습니다. 북쪽은 그나마 지하자원이라 남쪽에는 지하자원도 별로 없어요. 근데 어떻게 이 조그마한 남쪽 한국이 어떻게 무슨 일만 있으면 세계의 주목을 받냐 이 말이죠. 똑같은 이십니다. 무엇을 알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어서 예언을 하심으로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는 것이나 이거 다 역사 아니에요. 역사. 북쪽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것이나 지금 3,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간도 이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나 능력은 지금도 똑같은 겁니다. 모든 역사 섭리의 의도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한국이 잘 돼야 된다.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때로는 잘 되게도 하시고 때로는 안 되게도 하시고 전쟁에 이기게도 하시고 전쟁에 지게도 하시고 6.25 전쟁 때 대한민국은 완전히 전 세계에 그렇게 낙후단 나라일 수가 없습니다. 근데 불과 몇십 년 만에 우뚝 서게 하시는 이유가 바로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기 위한 것. 이걸 지금 누구만이 알 수 있나? 지금 이 엄청난 비밀의 가치를 하나님께서 깨닫도록 섭리하기로 작정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부르시고 때를 따라 듣게 하시고 때를 따라 보게 하셔서 맞아. 이 국가가 이 가정이
이 교회가 내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맥락 속에서 지금 예언을 하는데 하나하나 확인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젊은 장병들을 모아서 이제 7,000명의 군대를 모집을 했는데 16절 정오에 아합의 군대가 출정하였는데 그때 베나닷은 자기를 돕는 32명의 왕들과 함께 막사에서 술을 마시고 취해 있었다. 왕이나 친위대 정도는 술 마시고 취해도 되죠. 비교가 안 되는데 군대 숫자 자체가. 그래서 너희들이 아무리 설쳐봐라. 내가 너 눈도 깜짝 안 한다 하면서 도리어 핵심 멤버들이 술을 마시고 취해 있었습니다. 17절 지방 지휘관들의 젊은이들이 먼저 출정하였다. 베나닷이 정찰병들을 보냈는데 그들이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나왔다고 그에게 보고하니 베나닷이 말하기를 만일 그들이 화친을 하러 나왔더라도 그들을 생포하고 싸우러 나왔더라도 생포하라 하였다. 이 사람은 무슨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젊은 친구가 나왔다 그러니까는 자기들 죽이러 나온 줄로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화친하러 온 줄로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생포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19절 성읍에서 나온 사람들은 지방 지휘관들의 젊은이들이었으며 군대는 그 뒤를 따랐다. 그들이 각각 자기 상대를 쳐 죽이니 아람 사람들이 후퇴하고 이스라엘이 그들을 추격하였는데 아람 왕 베나닷은 말을 타고 기마병들과 함께 도망하였다.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아람 사람들을 많이 살육하였다. 그래서 이제 일단 전쟁의 1차적인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패배한 아람 왕 베나닷이 다시 재정비를 하고 있는데 한번 보십시다. 22절에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기를 가서 힘을 기르시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를 잘 생각해 두십시오.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다시 치러 올 것입니다 하였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이제 다시 또 올 것이니까는 군사 훈련 잘 시키고 대비하라고 말해준 겁니다. 23절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에게 말하기를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어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지만 만일 우리가 그들과 평지에서 싸운다면 우리가 그들보다 강할 것입니다. 왕은 이렇게 하십시오. 왕들을 각자 자기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시고 그들 대신에 지휘관들을 세우십시오. 왕께서는 군대는 군대대로 말은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줄어든 수만큼 보충하십시오. 우리가 그들과 평지에서 싸운다면 우리가 그들을 이길 것입니다라고 하므로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대로 하였다. 이게 인간적인 이거요, 우리도 막 일상생활 살면서 이런 방식에 쩌들어 있습니다. 뭐가 안 된다, 왜 안 됐는가, 왜 안 된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안 되더라.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이렇게 하면 된다. 왜 잘 됐는가? 저 집은 보니까 이렇게 하니까 잘 되더라. 그러니까 나도 뭐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잘 될 것이다.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판단 기준이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접근 방식입니다. 자, 보니까 여기서는 지금 처음에 이 고지대 산에서 전쟁을 치른 거예요. 자기들이 술 먹고 이것도 직접적인 요인이죠. 근본은 뭔가? 하나님이 이미 선지자 보내가지고 뭘 약속한 겁니까? 승리를 약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자꾸 어떤 형태 또는 규모, 그 다음에 숫자 이런 거 가지고 지금 이길 수 있다, 아니다, 이기지 못한다, 아니다, 할 수 있다, 아니다, 할 수 없다 이걸 미리 다 판단해가지고는 자고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위축되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나타난 현상을 가지고 분석하는 게 아니에요. 보이는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 그걸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 보면은 이제 북쪽처럼 이런 아람 군대처럼 이런 어리석은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복할 때 제일 먼저 여리고에서 가나안에서 가장 큰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성 돌게 하잖아요. 그냥 뺑뺑 돌게 하다가 치들 때는 항아리 깨면서 소리만 지르니까 어떻게 돼요? 자멸해 버리잖아요. 그게 무슨 전법입니까? 말도 안 되는 전법이에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도 보다가 우리도 그러면 저 사람들처럼 항아리 성만 돌다가 항아리 깨시면 되겠네. 그 생각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하시고 저렇게도 하시는 거지, 이 피조세계의 섭리가 원칙을 정해놓고, 요렇게 되면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되면 요렇게 된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여튼 하나님의 뜻입니다. 뜻.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 뜻 속에서는 섭리의 이유도 담겨져 있고, 목적도 담겨져 있고, 의도도 담겨져 있고, 모든 근본적인 것이 다 담겨져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이 전쟁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니까 지형적으로만 판단을 해서 이제는 평지에서 싸우면 우리가 이길 것이다, 이런 어리석은 판단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해가지고 한번 평지에서 싸우겠다고 다 준비를 했는데 26절 말씀에 해가 바뀌자 베나닷이 아람 사람들을 소집하여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아벡으로 올라가니 이스라엘 자손들도 소집되어 식량을 공급받고 그들에게 대항하기 위해 나갔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을 마주보고 진을 쳤는데 그들은 두 떼의 작은 염소물이 같았으나 아람 사람들은 그 땅을 가득 메웠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나와서 이스라엘 왕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아람 사람들이여 여호와는 산의 신이지 골짜기의 신이 아니라고 한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무리를 모두 내 손에 넘겨줄 것이며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였다. 서로 대치하여 1회 동안 진을 치고 있다가 7일째 전투가 시작되었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람을 쳐서 하루에 보병 10만 명을 죽이니 살아남은 자들이 이 아벡성으로 도망하였는데 성벽이 그 살아남은 2만 7천 명 위로 무너졌다. 베나닷도 성으로 도망하여 골방으로 들어갔다. 베나닷은 왕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 평지에서 싸운다 할지라도 그것도 뭐 매일매일 싸우는 것도 아니고 7일째 하루 나가가지고 싸워서 죽인 숫자가 몇만 명이에요. 10만 명, 10만 명. 그러니까 뭐 여기 자세한 진술은 안 나와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때로는 막 구름을 동원하든지 그 애굽에서 탈출할 때도 보십시오. 애굽 군대가 뭐 그냥 뭐 바닷속으로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어가죠. 근데 한쪽에 그냥 시커먼 구름을 오게 해가지고는 완전히 애굽 쪽에서는 앞뒤 분간을 못하도록 하나님이 섭리해 나가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환한 대낮같이 밝게 해가지고는 물을 갈라서 건너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그래서 인생사 마음대로 예단하거나 마음대로 판단하거나 마음대로 결정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한 치 앞을 우리는 내다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 말입니다. 승리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저주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때로는 거짓을 통해서 망하게 하는 것도 미혹되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것이고 안 되는 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백성들에게 알게 하려는 것. 그래서 내가 여호와이다. 나는 여호와로다. 나는 여호와로다. 이게 뭐 구약성경 전체를 끌어나가는 구약의 중심 주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 언약대로 해나가신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아이고 이건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저건 저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그 마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내 마음은 안 될 때 더 엄청난 충격과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랬으면 좋겠다는 그것 자체를 하나님은 뭐로 규정한 겁니까? 그걸 죄로 규정하는 거예요. 어떤 행동 이전에 하나님이 다 이렇게 뜻대로 해나가시는데 사람이 이건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갖는 순간부터 벌써 마음이 어떻게 돼요? 심장의 박동수가 빨라지기 시작을 하고 처음에는 긴장감이지요. 그렇게 될 것 같은 기대감 때문에 심장의 박동수가 빨라지기 시작하다가 이것이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가면서 점점 무엇이 커지는 거예요. 근심을 털어놓자 그러는데 이게 뭐 털어놓는다고 될 일이고 내려놓는다고 될 일입니까? 근심을 어떻게 이걸 문제를 해결할 거예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근심은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근심인데 이렇게 되게만 되면은 근심은 뭐 그냥 없어지는 거죠. 근데 참 인생살이가 묘한 게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안 되는 게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우리 학생들은 다 마음은 공부 좀 잘해봤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그냥 평생을 하위권에서 맴도는 그거 어떡하겠어요? 예? 학생들은 공부 문제, 부모들은 자식 문제, 예? 30대는 돈 버는 문제, 또 결혼했으면 부부간의 갈등, 이 뭐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 지금 이 문제 내 생각대로 해결되면 뭐 근심에서 벗어나는가? 안 그래요. 인간의 본성은 완전히 이걸 욕심이라 그러잖아요. 항상 자기 좋은 대로 하려가는 것이 본능입니다. 하나 꺼풀 벗겨지고 나면 그 다음에는 바로 하룻밤 자고 나면 또 하나 만들어 놔요. 요거 해결되면 그 다음에 또 하나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언제까지?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잘 하십니까? 죽을 때까지 뭐 하다 가는 거예요? 껄껄 하다 가는 거예요. 껄껄. 웃음의 껄껄이 아니고 이랬으면 좋을걸, 저랬으면 좋을걸. 그러다가 그냥 한 번, 정말 한 번 호탕하게 웃어보지도 못하고 정말 마음껏 즐거움이라고 무엇인지를 정말 여기서부터 우러나오는 진정한 즐거움과 기쁨과 평화가 무엇인지를 누려보지도 못하고 일평생 가지고 있는 그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욕심 때문에 완전히 그냥 어둠의 노예가 돼가지고 어둠 좋아하는 사람은 어디? 어둠 좋아하는 사람은 범죄자들이나 좋아하지 정상적인 사람들은 어둠이 싫어요. 늘 우울하고 답답하고 미래가 보이지 않고 망망하고 이런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거 해결 원칙은 다 간단한 거예요. 이거 절대로 인간 생각대로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묻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아합이 묻는 거하고. 전쟁에 나가라. 그럼 어떻게 나가야 됩니까? 우리가 먼저 해야 됩니까? 저기가 먼저 해야 됩니까? 묻는 것처럼 이거 포기하려면은 그냥 포기 안 됩니다. 늘 말하는데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뭔가? 진짜로 확실한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것을 보여주고 내가 추구하는 가치보다 엄청난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를 맛보게 해줄 때 그때 이제 여기로부터 점점 벗어나게 되는 거죠. 지난 주간도 뭐 부산에 잠깐 다녀와서 어떻게 뭐 초상집에 갔으면서 아는 분을 한번 만났는데 그분은 뭐 큰 기업의 회장으로 계시다가 이제 은퇴해가지고 지금 하시는 일이 뭔가 뭐 세계적인 선교단체 제가 들었는데 잊어버렸네. 그 선교단체 핵심 멤버로 있으면서 이제 당신이 선교도 나가고 그 선교라고 하는 데가 이렇게 환경적으로 좋은 데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이제 뭐 다 자비랑해서 가는 거예요. 젊을 때 벌어놓은 돈 가지고 아주 이렇게 낙후된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오는데 제가 아이고 연세도 드셨는데 가서 힘들거나 불편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그러겠어요? 하나도 안 불편합니다. 아주 그냥 힘주어 말한 사람 나는 인사치레로 그냥 립서비스 하느라고 했는데 하나도 안 불편합니다.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즐겁습니다. 이게 이쪽 가치로 판단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거 가면 내 돈 쓰고 고생하고 대우받는 데가 아니에요. 복음 전하면 다 무시하고 경계하고 또 때로는 이슬람 교도들의 어떤 폭력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위기적인 상황들이 있고 위험한 요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하고 즐겁고 이제 또 정비했다가 또 갈 거랍니다. 그게 뭔가? 좋아서 그러는 거예요. 좋아서. 당신 말대로 즐겁고 행복하대요. 육신적으로 고생되고 내 돈을 가서 쓰는 일이지만은 정말 거기에 대한 가치가 무엇인 줄 아니까 그것이 행복하고 즐겁다니까요. 그걸 누가 말리겠어요? 그걸 뭐 하십시다. 지금 우리 보고 하십시다 그런다고 해서 그게 되겠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 이제 생각을 정비하고 더 좋은 일을 위해서 나갑시다 한다고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하나의 정말 과정들을 철저한 과정들을 통해서 내 생각, 내 가치가 정돈되고 아닌 것이 아닌 줄로 알고 헛된 것이 헛된 줄로 알고 참된 것이 참된 줄로 알게 될 때 그때 이런 내면적인 심리의 어두운 부분, 여러 가지 많은 부정적인 생각, 미래에 대한 불안 이런 것들이 하나씩 정리되면서 진짜 희망찬 그리고 소망을 갖고 있는
그래서 오늘 사는 것이 즐겁고 행복한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거죠. 이걸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하나 북쪽 이스라엘의 전쟁사를 통해서 하나하나 지금 우리에게도 계시해 주고 있는 거라 이 말입니다. 이래서 지금 전쟁 배치 상황에서 이제 이 아람 군대들이 한번 이제 각오를 하고 덤볐는데 결국은 하루아침에 세상적인 판단으로 봤을 때 군사력으로 비교해 봤을 때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 하루 사이에 발생을 해버린 거고 그 다음에 31절에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때 베나닷의 종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이제 보십시오. 우리가 이스라엘 지배의 왕들은 자비로운 왕들이라고 들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허리에 배를 두르고 우리 머리에 끈을 동여매고 이스라엘 왕에게 나아갑시다. 그러면 혹시 그가 왕의 목숨을 살려줄지 모릅니다 하고 그들이 허리에 굵은 배를 두르고 머리에 끈을 동여매고 이스라엘 왕에게 가서 말하기를 왕의 종 베나닷이 간청합니다. 부디 제 목숨을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니 그가 대답하기를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다 하였다. 그 사람들이 이것을 좋은 조짐으로 여기고 서둘러 그의 말을 받아 말하기를 베나닷은 왕의 형제입니다 하니 그가 말하기를 가서 그를 데려와라 하였고 베나닷이 나오자 아합이 그를 마차에 올라타게 하였다. 베나닷이 왕에게 말하기를 제 아버지께서 왕의 부친에게서 빼앗은 성읍들을 제가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 맞는 것 같이 왕께서 다마스쿠스의 왕을 위한 거리를 만드십시오. 라고 하니 아합이 말하기를 내가 이 약조를 맺고 당신을 보내주겠어. 라고 하며 그와 약조를 맺고 그를 보내주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잘 나갔어요. 승리는. 승리 이거 아합왕이 무슨 전략을 잘 세우고 군사력이 좋고 훈련을 잘 시켜서 한 거 하나도 없잖아요. 말 그대로 하나님이 선지자 보내가지고 이기게 해주겠다고 예언하고 그 예언대로 정엄과 성취함에 의해서 승리를 했으면은 무엇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 여호와인 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만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해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미리 다 얘기했습니다. 다 죽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은 앞뒤 가리지 않고 상대방이 아무리 눈물 어린 호소를 하든 엄청난 금은 보화를 가지고 오든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면 뭐예요? 아닌 것으로 알고 없애버려야 되는데 다 인간적인 계산이 또 앞서잖아요. 또 아람 왕 잘 한번 내가 데리고 있으면은 또 나중에 무슨 큰 그게 있겠다. 그 틈을 타가지고 이 아람 왕 베나닷은 바로 얘기하잖아요. 우리 아버지 때 빼앗았던 성읍들 다 돌려줄 것이며 다메섹 이 아람의 수도죠. 거기에다가 누구의 거리를 만들겠다. 아합의 길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8공선 여기에 승일길 다 하나 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면서 생각할 거 아니에요. 누구야? 그러니까 하나님 잊어버리게 되면은 금방 그냥 환경에 도취되는 어리석음. 그러니까 승리가 꼭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닙니다. 승리가 좋은 것은 또 실패가 나쁜 것도 아니에요. 실패가 좋은 것은 승리와 실패의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호와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고 사는 것은 승리를 해도 좋고 망해도 좋은 거예요. 그러나 승리를 해도 나쁘고 망해도 나쁜 것은 뭔가? 망함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힘들어서 나쁜 것이 아니고 망하고 흥하고라는 그런 여건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 그런 자고함에 의해서 승리에 도취해 있던가 자기가 안 해서 자기가 능력이 없어서 안 되는 줄 알고 모멸감이나 자멸감에 취해버린 패배의식 둘 다 불신앙이고 둘 다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흥하게도 하고 때로는 망하게도 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때로는 건강하게도 하고 하나님이 때로는 병들게도 해요. 그럼 병들었다고 나는 왜 이럴까? 하나님이 나는 왜 이런가? 그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병들었으면 병든 자리에서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 잊어버리지 않고 여호와 의지하면 되는 것이고 형통하면 형통한 가운데서 어떤 분은 또 형통하니까 불안하대. 왜 불안한 거예요?
간신히 쌓아놓은 것도 하나님이 또 힘술 부려가지고 어떻게 할까봐. 예. 하루아침에 또 망하게 할까봐. 그거는 그 불안은 바로 무엇에서 오는 건가? 지금 이루어진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좋은 것이 아니고 이것 자체가 내게 뭐 한 거예요. 육체의 유익을 위해서 좋다고 생각하니까 이거 없어지면 또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뭐 흥하든 망하든 환경 자체에 매몰되거나 거기에 몰입하며 사는 것이 아니고 형통함 주시면은 형통함 주신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형통함을 왜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어려움 주셨으면은 이 어려운 환경을 나에게 왜 주었을까? 형통하면은 형통한 대로 찬송하면서 선한 일 즐겁게 선한 일 하면서 사시면 되는 거고, 어려움 주었으면 어려움 속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고 정말 이 여건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극대하심이 어떤지를 드러내실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살면 되는 거고, 어떤 여건과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지금 불편하다, 스트레스를 받는다, 불안하다, 초조하다, 원인은 딴 거 없습니다. 뭐 누구 때문이고 환경 때문이고 뭐 때문이고 아무 필요 없습니다. 산지였기 때문에 승리한 것도 아니고 평지였기 때문에 패배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면 산지에서도 승리하고 평지에서도 승리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실 때는 완전히 인간의 욕망의 포로가 되어서 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간에 그래서 바울은 뭘 배웠다? 자족이란 말은 뭔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힘이 나로 하여금 긍정의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신다 이 말이지요. 그게 자족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어진 여건에 대한 인정, 그것처럼 우리에게 대단한 힘은 없는 겁니다. 그냥 그대로, 저도 뭐 그게 잘 돼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편하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할 수만 있다면은 잣대를 이렇게 그냥 자꾸 이 잣대 가지고 이렇게 뭐 측정하려고 그러지 말자니까요. 그냥 오늘 주어진 이 환경이 하나님의 잣대로 봤을 때는 가장 완전히 100%입니다. 100%. 가장 좋은 환경이에요. 오늘 주은, 아이고, 이런데도요? 저런데도요? 그건 뭘 몰라서 그런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뭘 몰라서 그런 질문이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무엇 때문에 보내셨는지 그 과정적 의미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게 알게 하시기 위한 교육이에요, 교육. 우리는 이 땅에서 뭘 많이 가지고 많이 벌고 그리고 건강하게 요새는 막 90, 100세까지 간다고 그러는데 아이고 뭐 100년 동안 살면 뭐 할 거예요 또. 정말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면서 내 삶의 가치와 의미를 제대로 찾지도 못하면서 열심히 몸 깎아가지고 막 좋은 거 많이 먹고 오래 살면 뭐 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일을 주었는가? 왜 이런 여건을 주셨는가? 거기에서 의미를 찾고 하나님을 확증해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그거 하나님께서 배우게 하시려고 상상 밖의 일들을 막 하나님께서 막 연출시켜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어려움 겪게 하려고 주신 환경은 그때는 머리 쓰면 안 돼요. 하나님이 70년 동안 유대인들 포로 생활 시키기로 정해놨기 때문에 그 70년은 어느 누구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 해야 돼요. 400년 동안 애굽에 집어넣기로 했으면은 400년 동안 포로 생활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여건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주신 여건이에요. 그 속에서 우리의 자세는 뭔가? 학습 자세입니다. 공부하는 자세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과연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정말 하나님의 능력의 영광을 어떻게 확증시켜 나가실 것인가? 거기에 대한 소망을 갖고 일 자체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해나가시는지 하나님의 해나가시는 행로와 통로를 발견한다면은 얼마든지 그 속에서 여유가 생기는 거죠. 사람의 마음도 하나님이 움직이고
방법론은 여기서 빼버리시오. 예. 세상 사람들은 방법을 잘 쓰는 사람을 똑똑하다, 머리 좋다 그러지만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뭔가? 인간적인 수단 방법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신단 말입니다. 요즘 애들 하는 말로, 그건 뭐 좋은 말은 아닌 것 같아요. 해맑게 산다는 것이 좋은 뉘앙스는 아닌 것 같은데, 저는 상관없어요. 예. 해맑게 사셔야 돼요. 예. 수단, 방법, 머리 복잡한 거 쓰지 말고 하나님이 오늘 주신 여건 속에서 정말 긍정적으로 그 여건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오늘 주신 나에게 하게 하신 일이 있잖아요. 그리고 나로 하여금 할 수 있는 일이 있잖아요. 그것만 열심히 하시고 살면 된다니까. 예. 야곱이 무슨 20년 동안 외삼촌집에서 노동하며 살면서 내가 1년씩 푼돈 모아가지고 20년 뒤에 외삼촌집을 나갈 때는 얼마를 벌어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재산을 증식해서 고향 땅으로 금이한양해야 되겠다. 그런 거 꿈꾼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야곱의 소원은 단지 결혼할 때가 되었으니까 누구를 얻는 겁니까? 아내를 얻는 거야. 근데 하나님도 얄궂죠. 예. 이왕이면 야곱이 마음에 둔 여자를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바로 주면 되는데 바로 안 줘요. 예, 항상. 예. 그래갖고 그것 때문에 20년을 고생하잖아. 임금도 못 받고. 자기 마음에 드는 여인을 취하기 위해서 20년을 고생을 했다가, 예. 나중에는 임금도 나중에 무일푼으로 고향 가게 생겼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야곱의 생각이나 계획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야곱의 계획에 요만큼도 없었는데 하나님은 하루아침에 그냥 예? 양떼들을 증식을 시켜가지고 거부가 되게 해서 한 명 원했던 아내를 4명씩 가게는 구약입니다. 신약에서 자꾸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4명씩 얻게 해가지고 이건 완전히 금이한양하게 해서 고향 땅으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항상 오늘 현재에 대한 상황을 보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자고할 것도 없고 그냥 하루하루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잠자리에 들 때 기도하고 아침에 눈을 뜰 때 기도하는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꼭 무슨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새벽으로 밤에 잠 안 자고 하는 것도 하실 분들이 있으면 하셔도 좋지만, 그렇게 못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최소한의 잠자리에 들기 전에 누워서라도 하루 일과를 정리해 나가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 참 이렇게 참 잘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밤도 무사히 잘 자게 하시고 내일 또 눈뜨게 하셔서 보이는 시간 세계 속에서 또 하나님의 역동적인 역사를 경험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고 잠자리에 들면은 꿈자리가 사납겠어요? 안 사납겠어요? 안 사납죠. 그건 보나마나예요. 꿈자리 사나운 이유는 뭔가? 밝을 때 생각이 복잡하고 많으니까 잠들어도 그것이 계속 두뇌에서 입력된 것이 계속 연장되고 있단 말이에요. 아침에 눈 뜨면서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출근하는 것과 아무 생각 없이 오늘도 어디로 간다? 먹고 살기 위해서 일터로 간다?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해석하고 오늘 주어진 여건을 정말 뜻으로 인정하며 살 수 있다는 것. 이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아름다운 모습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베나답과 타협을 하게 된 아합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제 저주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저주하는 건 이제 다음 날 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무엇인지를 우리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정리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산다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는 행운입니다. 우리 주어진 범사에 하나님 인정하게 하시고 오늘의 주어진 상황들이 우리의 생각과 좀 다르게 진행된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여건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순간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의 전체적인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통찰력을 허락해 주셔서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삶, 하나님의 뜻을 따라 즐겁게 먹고 마시며 행복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